또는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옛날 6.25를 기억하라. 우리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원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고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걷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바로 옛날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옛날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역사의 히스토리. 히스토리라는 말은 그분의 역사란 뜻이, 그분의 얘기란 뜻이요. 하나님이 이 섭리와 배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히스토리,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옛날을 기억하고 연대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묻고 답을 하고 가르쳐 주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6월이 됐기 때문에 이 6월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역사를 기억해야 돼. 하나는 성경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 나라의 역사, 내 히스토리, 우리의 가족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에 우리의 이 역사,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물어야 되고 답을 줘야 되는 이 6.25요. 이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남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망자 수가 대한민국의 군인들만 해서 62만 명, 그리고 유엔군이 15만 명, 그리고 이산 가족이 1천만 명이나 되는 아주 비참한 이런 전쟁입니다. 이건 세계전쟁과 아마 1차, 2차 세계전쟁에 맞먹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좌파들은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도 왜곡하는 이 악한 자들을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왜? 거짓말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좌파들은요, 남침인데 분명히 남침인데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한이 북침을 한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랍니까? 미군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는 이런 거짓말을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를 갈라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듣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게 저는 불행하고 비극스럽고 그네들이 머리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 미혹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이제는 제2의 이 6.25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 역사의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옛날 6.25 72주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6.25인데 이게 72년이 지났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7절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 영어는 안 해도 되는데 영어에 보니까 Remember the day of long ago라고 됐어요. 아주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70년, 100년, 거의 100년이 이제는 다 가는 이런 역사의 이 전쟁을 왜 우리는 지금도 기억해야 되느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졌고 아직도 우리는 대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스토리인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똑한 겁니다. 왜? 여러분, 세계 역사도 기억해야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 세계사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세계사의 한 줄기에서 대한민국 코리아 월이라고 하는 이 한국 전쟁은 세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건 뭐 3차 전쟁은 아니었지만은 이 그 세계의 연합국이 참전한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읊조리며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시편 144편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엎조리며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죠? 애굽의 10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장자를 모조리 때려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야 나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으니까 나가. 그래서 쫓아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바로 이 광야까지 나왔던 이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북한이, 우리는 남한은 탱크 하나도 없었어요. 탱크 하나도 없는데 북한이 탱크 72대를 몰고 이 남한을, 서울을 정복하는데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3일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총 가지고, 이 총 가지고 탱크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3일 만에 이 서울까지 완전히 함락되는 이런 비참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유엔이 결의를 합니다. 최초로 이 유엔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유엔의 결의에서 이 전쟁에 유엔군이 참석한 것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이 유엔의 결의에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 결의가 안 돼요. 왜? 중국과 러시아가 항상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이 주도해서 자유진영의 이 군대들만 이 파견 또 파송받아서 우리도 월남 뭐 저기 수단 아프리카 이런 전쟁에 참여하기도 우리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유엔을 만들었느냐? 한국 전쟁 일어날 것을 준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해서 16개 국가죠. 16개 국가. 그 외에 뭐 의술, 돈으로 이런까지 다 하면은 뭐 30몇 개 국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서방 국가가 물자를 대주고 무기를 대주고 그 다음에 곡식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주고 그렇게 지금까지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어떤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포로들이 바벨론의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전쟁 있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이 남한을 기억하고 울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남한으로 내려갈 것인가? 그런데 그들은 감시로, 또 그들은 잡혔다가, 그들은 그렇게 탈출했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고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가지고 처참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몇 년 전에요, 남한으로 넘어왔다가 잡혀가지고 이걸 갖다가 귀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듣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눈 다 가리고 판문점까지 끌고 가가지고 넘겨주기 바로 직전에 뭐 했죠? 눈 안대를 풀어줘.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정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이런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우리는 무한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왜? 대통령은 국가의 생명 한 사람이라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보면은요, 그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 귀순하러 온 생명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잡아다가 눈 가리고 판문점에다가 그때 열 몇 명인가요? 7명이요? 2명인가요? 이 판문점에 가가지고 넘겨줘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분이 그 유엔에 기소당했어요. 기소당해 있다고요. 언젠가는 잡혀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은요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줘야 돼요.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손석까지 하잖아요. 영토 지켜야 돼요. 국민 주권을 지켜줘야 돼요.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게 대통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동해에서도 배 타고 넘어왔는데 어떻게 했죠? 다시 내보내줬잖아요. 귀순하러 왔다고 했는데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도 잘 만나야 돼요. 국가의 리더를 잘 만나야 된다고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라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내 가족에 애들이 막 대여섯 명 돼.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잃어버려도 돼. 그러면 되나요? 이번에 보니까 저 거제도로 여행 간 사람인데 가족이 어디 전부 다 사라졌다며요. 아기가 지금 사라졌는데 찾는다고 광고를 하고 하더라고요. 뭐 가족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 같아요. 자세히 나는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 항상 우리는, 국가는, 내 지도자는, 내 국민은 내 자식과 같이 여겨야 돼. 아멘요. 가정의 아버지는 모든 자식을 똑같이 여겨야 돼.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6.25의 72주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북한은 그때 당시에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북한의 300만 명, 남한의 약 100만 명 정도 됩니다. 한 90만 명이 되나요? 약 100만 명이요. 이때 여러분, 죽은 사람의 이 생명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왜? 그 가운데는 여러분의 가족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 세 분이 6.25 때 총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형제들은 그런 이 아픔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잡으러 다녔는데 야간도주 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해남 가서 2년, 그리고 또 거기서 오래 있으면 또 잡혀서 죽을까봐 완도로 가서 2년 숨었다 살았다. 우리 어머니하고 눈 맞았어. 내가 나왔다 그랬잖아. 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6.25를 잊을 수가 없어. 6.25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 저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작은 집 그 형님들 보니까는 그래 다 돌아가셨대요.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한 자리씩 했대요. 그러니까 잡혀서 죽었대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 향교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6.25 사상을 가진 자들이요, 향교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렇게 잡아줘? 이 좌파들이 남한에 뭘 뿌렸느냐 하면은, 너희들 주인을 죽이면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너희 것이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 머슴 살던 사람, 가난하고 남품팔이 하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고자질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디 가서 알 수 있느냐면은 영광 염상교회. 제가 그 교회 집회 가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한번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2번인가 갔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그 교회 갈게요. 전부 다 거기에 가보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꽤나 자기 전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품팔이 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만 없어지면 그 땅이 너희들 준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고자질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는데 총이 없으니까 죽창으로, 대나무로, 그래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막 죽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요? 그 염상교회는 목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바로 교회 밑에가 바다예요. 그다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 77명이나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 야울교회라고, 거기서 한 20분 가면은 그 야울교회도 보니까 160여 명을 또 죽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좌파나 공산주의, 저는 사회주의는 약간은 좀, 제가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긍정적인 건데, 이런 건 제가 별로 안류레기가 있어요. 안류레기. 너무 한국 교회를 너무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이 6.25 때 얼마나 많은 국민과 얼마나 많은 재산과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피해를 당했는가, 이걸 우리가 영상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6.25로 인한 눈물의 과거를 사람들은 기억해요. 여러분, 이런 과거가 없는 분들은 이 눈물이 없겠지만은, 내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이런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일사후퇴로 인해서 이 북쪽에서 걸어서 한강다리 못 폭격해 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진 철교를 건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고. 이 아픔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던 이것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2주년, 이게 지금도 일어난 일이 아닌데 그게 대수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지금 1000만 이상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1000만 명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슴 아픈 형제 자매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옛날 1950년 6.25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 1950년 6.25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 안 하고 살면은 역사가 없는 가문, 역사가 없는 교회, 역사가 없는 이 사회는 불행한 사회예요. 역사의 비극을 다시 초래한다는 겁니다. 영어에는 보니까 think about the generation best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 이 우리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가난과 빈곤으로, 공산주의의 속임수로 많은 사람이 좌파 사상으로 물들였던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 72년이 지났는데도 비참하게 좌와 우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피해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제2의 6.25의 피해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의미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이 한국전쟁 반발 이때 그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000달러의 그 GNP 개인 3,000달러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953년도에 보니까는 67달러, 100달러도 안 돼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가난의 빈곤의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때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일되면은 너희들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쌀밥 먹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70년이 지났는데 북한에 쌀밥 먹이고 있나요? 3대가 지나도 쌀밥을 못 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좌파와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에 잘 속는지 몰라요. 아직도 이 거짓말에 우리는 속았으면 두 번 다시 정치인의 거짓말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남쪽에 살면서도 북한을 칭송하고 김정은이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런 평가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북한 가서 살아라.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짓이냐. 오늘 이런 걸 보면은요, 그 이념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속지 말아야 되느냐? 자, 여기 보면은 혼란기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어느 시대든 간에 전쟁과 그 다음에 혼란기에 꼭 일어나는 게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 이걸 명심하십시오. 이 혼란기, 전쟁, 바로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면은 반드시 이 가짜 사상가, 정치인들, 숨었던 좌파들이 딱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목사들이 교인들을 선동질해가지고 교회를 갖다 좌파교회로 변질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간첩 목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잡혀가가지고 여러분 4년 형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뻗어시 간첩질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강단에서 반성도 회개도 안 하면서 목사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인터넷 뒤지면 나옵니다. 스님들 가운데도 간첩 스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인터넷 뒤져봐요.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미혹해서 좌파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자기를 따르는 이 중생들을 공산주의로 만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려고 하면 너 혼자 넘어가가지고 목사도 너 혼자 가서 그곳에 가서 호의호식에서 살든지. 김정일한테 돈 2만 달러 받아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많은 목사들을 접선을 하고 교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끌었는, 이게 그 사람 그 판결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그래도 최고의 지식인이잖아요.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대학 4년을 나오고 3년을 MDB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같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면은 3년을 또 공부해야 되니까 10년을 해야 목사가 된다고요. 아니, 그렇게 공부까지 해놓고 이념도 구분도 못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이것도 구분도 못해? 그러면 목사하면은 안 돼요. 왜? 이런 사람은 성경도 구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가르치는 목회를 보십시오.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공산주의인지 좌파인지 아니면 종교다운주의인지 알잖아요. 분별하고 사시라고요. 아무 개념도 없이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념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교회는 태극기를 드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헌신해야 되잖아요. 어제 우리 큐티하면서 내가 희원이한테 물어봤거든. 야, 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 총 들고 나갈 겁니다. 그 애국자, 그게 애국자라고요. 나도 여러분 받아준다면 나는 종군 목사로 갈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난다면은요. 그래야지 마치 나라를 위해서 막 사랑하고 잘한 것 같지만은 그건 보면은요, 나라를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 북한과 그런 영계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과연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에 지킬 수 있는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이 나라를 지키리라고 믿어요. 우리 일제시대도 33인 가운데 16명이 목사인 건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장로인 건 여러분 아시죠? 정말 여러분,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나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성신앙은 하지 마세요. 감성, 이성이 없는, 판단과 분별력이 없는 감성신앙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극과 불행을 초래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신앙도 감성신앙 하지 마세요. 냉철한 이성적 신앙을 하세요. 왜? 말씀은 이성적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1시간 내내 뭐 하는 줄 아세요? 춤을 춰요. 그럼 뭐라고 앉아세요? 이게 성령춤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령춤 춰서 뭐 한다고요? 성령이 어디에, 성령춤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교인들이 그런 걸 좋아하죠? 왜 교인들이 막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춤추고 싶으면 어디 가면 돼? 어디 가면 돼? 어디? 에? 디스코텍? 디스코텍 가봤어? 디스코텍이 아니고 카바렛. 예. 그런 데 가면 춤추지. 여러분, 진짜 인터넷에 한번 여러분 딱 쳐봐요. 집에 가가지고 성령춤 해가지고 딱 해봐. 1시간 내내 춤 몸 흔들고 이것만 해요. 교회는요, 말씀 가르치는 곳이라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야 지식인이 되잖아요. 지식인이 돼야 남의 머리가 된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요,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남의 리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감성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하세요. 말씀 배워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옛날 6.25를 내 아버지에게 묻고 설명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뭐 할 것이요? 설명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영어에도 보니까는 ask your father and he will inform you. 인폼을 준다는 거죠. 그에 대한 정보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나는가? 인폼이 있어야 돼요. 인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이걸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좌파들이 과연 자식들에게 이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 시토리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많은 역사 가운데 이 72주년의 이 6.25의 히스토리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너의 아버지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공산주의라고 하면 항상 거짓말만 하잖아요. 여러분, 푸틴을 보세요. 전쟁을 지금 일으키면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뭐 한다고요? 우크라이나 해방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 언제 공산주의 했나요? 언제 사회주의 했나요? 자유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이 러시아인들은 그걸 지지해요. 80%가 지지해요. 80%가. 그런데 얼마나 많은 3만 명이 넘는 그 생태 같은 자식들을 전쟁에 보내가지고 다 죽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 부모들이요, 이 부모들이 이 맘카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요, 그 자기 자식들이 전쟁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자식들을 신고해서 이 운동을 하니까 이거 폐쇄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운동을 하는 사람 잡아서 지금 감옥에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한 지도자 밑에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여 가르치라. 우리 잠언 9장 9절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교훈은 누구에게 하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 머리가 없는 사람에게 이런 설교해봐야 졸거나 있거나 잔다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더욱 이 지혜로워질 거라.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을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오면은 학식을 더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이 히스토리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 그 남부 흑해에 그 스네이크 섬이 있었죠. 이 스네이크 섬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수비대 13명이 러시아군을 2차례나 격퇴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러시아 군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복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엿이나 먹어라. 그래가지고 결국 총탄이 떨어지니까 점령해가지고 포로로 잡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질 전정 항복은 안 하겠다는 게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일이면 전쟁 끝난다는데 지금 100일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국민이 정신이 무장이 돼 있으면 이 미사일과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러시아도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못 이기는 것 보세요. 이 정신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감정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감성으로 살지 말아요. 머리에 지식으로 살라는 겁니다. 저 지식에 이 정신무장이 돼 있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이란 나라가 왜 일제 36년 동안 왜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지 않고 합병이 완전히 되지 않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지식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인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13명의 이 수비대처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고 항복하지 않고 국가를 배신하지 않는 이 정신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남쪽에 살면서도요, 이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배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좌파의 사상을 갖고 북한을 찬동하고, 그리고 그들과 협력해서 지금도 여러분 간첩질을 하고 지금도 간첩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러시아하고 중국을 많이 다녀서 선교를 해보면은요, 식당 가도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어디 가도요. 그래서 나는 만나면 항상 내가 예수 전하니까 그들이 보면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합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면 그래야지 멀리 해요. 그리고 항상 그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왜 당신들은 이렇게 그 눈치를 많이 봅니까? 그랬더니 우리 감시하는 사람이 아까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시를 당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선호하고 좋아한다? 가서 살아보라니까. 살아봐. 러시아에서 제가 그 교회 짓고 헌당식 하러 갔다가 그 북한 김일성 대학 출신인 사람을 하나를 만났어요. 그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는 김일성 대학을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 어떻게 줄을 잘못 써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벌목공으로 쫓겨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있으면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한 달에 1,000불씩 돈을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어떻게 입금을 했는데 이분이 이때 우리 전에 왔던 박광배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교회 일을 시키고 돈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이 러시아에서 일을 한 달에 1,000불을 못 번대요. 그러니까 1,000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1,000불을 입금을 못 하니까 밤이면 모여가지고 매 맞고 그 다음에 자가반성하고 북한에서 하듯이 똑같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가 도망을 가다가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팔 분지르고 양팔 분지르고 다리 분지러 가지고요 나무 기부스로 이렇게 대가지고요 북한까지 운반해 갔대. 그런 나라가 여러분 북한 나라입니다. 아십니까? 그분이 내가 이 마지막 떠나는 날 그래서 내가 그때 돈 100불도 줬어요. 100불이면 그들에게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요. 맞아 울어요. 울어. 왜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자유스럽게 이런 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그때 가족이 다 갔거든요. 그 김수정 권사님도 그때 갔었죠. 울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주고 북한 땅에 가도 꼭 마누라를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마누라는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고발한다는 거. 부부도 고발한다는 거. 나나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언제 통일돼서 언제 만나자. 그런데 막 울어요. 너무 지금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대학은 최고 대학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러시아의 벌목공으로 나와가지고 한 달에 1,000불을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돈 조금씩 몇십 불 남겨가지고 나중에 몰래 가족에게 가져다 주려고 건다더라고. 수탈당하고 그렇게 거짓에 속는 그런 이념에 빠지지 말고 내가 돈 벌면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아멘 할 때까지 그 다음에 남에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축복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나라 배신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라. 나를 복음으로 낳아준 목사는 놔주지 않는 목사는 배신해도 괜찮아요. 왜? 나를 놔주지 않은 그런 그 사생활을 낳는데 뭐예요? 배신하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옛날 6.25 때에 교인들의 처세를 교훈해라. 자, 우리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그랬죠.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자, inquire 요구해서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리고 조사하면서 신문을 하듯이 그렇게 코치코치 물어서 of your elder, 여러분의 장로, 나이 든 사람에게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they will tell you, 그들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내 자식들에게 역사를 얘기해 주기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십시오. 이 6.25에 대한 얘기하면은 야, 이때 민주국가는 총 들고 싸웠다, 우리는 이거 싸웠다, 피 흘렸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때 나쁜 짓 했던 사람은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이 역사의 산증인이 돼야 되는데 도망다니고 나쁜 짓 하고 남 고소고발하고 그 다음에 일러 바쳐가지고 그 남 죽게 만드는 이런 나쁜 놈들이, 우리 고향에도 동네도 가면은 그런 사람들 다 누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영상교회도 가니까요 그 사람들을 아느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 장로고요, 어떤 사람이고요, 저기 주유소하고 있는 저 주유소 주인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는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라. 오늘 부끄럽지 않는 역사를 삽시다. 아멘요? 나라도 사랑하고요, 국가도 사랑하고요, 교회도 사랑하고요, 신앙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 역사를 얘기할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수치스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부끄럽게도 오늘 한국 교회 이 목사들이요,
이 목사들이 교인들을 좌파로 끌고 가고 교회를 갖다 몽땅 김정은이한테 헌납하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여러분 교회의 종을 갖다가 일본 놈들에게 헌납받은 사건 아십니까? 교회를 팔아가지고 여러분 비행기를, 교회 돈을 가져다가 비행기를 사서 헌납했던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냐고. 이런 수치스러운 한국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끄럽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고요. 버젓이 이런 짓을 했던 목사들이 아직도 회개를 안 하고 살아요. 아직도 회개를 안 하고요. 우리는 잘못은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잘못이 아니잖아요. 산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했는데 못 살아. 그래서 회개한다고 그러잖아. 왜 우리는 작은 것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게 교회를 갖다가 좌파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 종을 떼다가 대포 탱크를 만들게 만들어주고, 교회의 헌금들을 재산을 갖다가 기부해가지고 비행기 사서 헌납했다고 여러분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교회의 자랑거리입니까? 부끄러운 거죠. 이번에 여러분 해경에 그 가짜 북한 그 올북했다고 지지했던 이 사람이 정권이 바뀌니까 19명이 뭐 했어요? 집단 사표 냈죠. 그 사표 냈는데 반려했죠. 왜요? 처벌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 여러분 지금 30년 공직생활을 한 연금 전부 다 나가 떨어집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차라리 그때 모가지 날아가도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런 거짓말 못합니다. 그렇게 했더랬으면 영웅됐을 거 아니야. 아니 국회의원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의 영예를 위해서 거짓말에 노란하지 말고 그런 사기꾼 정권에 노란하지 않도록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시면은요 여러분 인생 자식들에게 부끄러워요. 부끄럽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왜 목 날라갔어? 그러면 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 거짓말을 시켰다가 그대로 했다가 그랬다고. 여러분 이걸 뭐예요? 나는 못하겠다 거부했으면 그건 영웅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웃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웃사람들을 정말 잘 만나야 되고, 거짓되면 옷벗을 각오하고 이 거짓된 것에 참여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그랬잖아.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그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너는 어떻게 처신했느냐? 부끄럽지 않나? 인생을 우리 살아야 되듯이 신앙도 그래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종교다운주가 판을 치는 시대, 아버지는 어떤 교회 다녔어? 엄마는 어떤 교회 다녔어? 종교다운주 교회 갔다? 부끄러운 그런 부모가 되지 않도록 복음 있고 말씀 있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요 사탄의 거짓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 미혹을 합니다. 미혹입니다. 미혹. 자 열왕기상 22장 23절이요 22장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전쟁이나 위기가 오면은요 꼭 거짓말하는 미혹의 영이 사람들 입에, 정치인 입에, 왕 입에, 그 다음에 이 그 선지자 입에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난 정권에도 그 거짓말이 얼마나 이 거짓말 하나.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선량한 공무원을 갖다가 월북자로 몰아가지고 그 아들이 육사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한 가정 이 부인 보세요. 그 눈물 흘리는 그 가슴이요. 내 남편이 월북자, 공산주의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런 짓을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으면 3년간을 그렇게 싸웠는데도 결국은 아무도 못 보게 기록물 보관으로 넘겨버리는. 나는 이걸 보면은요 내가 그 가족 나와 상관도 없지만 너무너무 화가 돼요.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국가의 대통령이 됐을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엔에도 기소해놨습니다. 유엔에서 기소해놨다고요. 유엔에 가서 부끄럽게 그런 데 가서 서는 걸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북한 탈북자를 갖다가 인수인계해주는 그것도 이제 걸렸죠. 그 다음에 이 탈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실종 이 공무원을 갖다가 실종자로 몰아가지고 그 가문에다가 올북자 공산주의로 올가미를 씌워버리는 이런 나쁜 짓을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도자가 설령 밑에 사람이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사실을 밝혀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은요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요 이 쿠데타 아니고서는 어떤 잘못을 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걸 시성을 시켜서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 앞에 맨날 거기 가서 이 한 풀어달라고 하는데, 사람은 뭐 불교 용어에 그런 말이 있죠. 자업, 자득이라고. 지가 업을 쌓더니 이제는 지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구나. 우리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역사를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우리 어른으로서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여러분, 이번에 그 모스크바 타임즈에 이게 나왔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수장인 키롤이라고 하는 총대주교, 요즘 말하면은 정교회는 총대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로 말하면은 교황이고, 기독교로 말하면은 한기총 회장이라. 이놈이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인류가 신의 편에 설 건지 반대편에 설 건지 대한 전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의 정교회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이고 기독교고, 이건 이제 거짓 영들이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비참하게 지금 교회까지 완전히 이렇게 다 변질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요, 이 거짓말한 영들이 정치인과 거짓 선지자 입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선동질을 하기 때문에 다시 6.25 전쟁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통일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분열이 있으면 통일도 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그래서 꿈과 같은 통일, 잠자고 일어났더니 통일되는 그날이 올 줄로 저는 믿어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북한이 3일 만에 서울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서울까지 왔어요. 왔는데 나머지는 이제 밑으로 내려보내가지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김일성이가 안 내려간 줄 아십니까? 김원영, 박헌영이가 남한에 내려오면은 남한에 20만 명의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해서 우리를 환영할 거다. 근데 내려와서 3일을 기다리는데 안 내려,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그 역사에 보면은 두고두고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서울까지 내려왔다가 밑으로 밀어내지 못했다는 거, 그걸 갖다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에 뭔지 아세요? 유엔이 창설되고 난 다음에 최초로 그 한국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16개 국가 군인들을 보냈잖아요. 우리나라 알지도 못하는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군대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느냐고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결의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은 지금까지 1948년도인가요? 42년도 그때 이 유엔이 창설돼가 전쟁이 45년도에 끝났죠. 2차 대전. 그러니까 그때에서 48년도 정도 될 거예요. 이때 유엔이 창설돼 가지고 단 한 번도 세계 전쟁에 참여하도록 결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정말 진짜 신기하게 대한민국 전쟁은 참여 결의를 한 거예요. 그 역사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날 러시아 대사가 반대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오다가 설사가 나가지고 늦어가지고 회의에 늦게 와가지고 이 결의가 반대를 못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그리고 난 다음 3일 만에 서울이 정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때 미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연락했죠. 트루먼에게 도와달라. 그리고 어떻게 된 정황을 얘기하는, 낙동강까지 밀렸다. 그럼 방법이 없지 않느냐. 우리 미군 들어갔다가 다 죽은 거 아니냐. 그래도 살려줘라.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던 메가더에게 연락을 했어요. 야, 지금 한국이 이렇게 지금 상황이 나쁘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가 가겠습니다. 야, 가면 다 죽어. 그랬더니 그래도 대한민국의 저 국민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이 뭔데? 인천 상륙작전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밑에서 밀고 가는 방법 없고 가운데 허리를 잘라서, 그러면은 북한이, 김일성이가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에 감행을 하는 비율이 500대 1의 확률이랍니다.
500번 시도해가지고 단 한 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래요. 그런데 트루먼이 야, 안 돼. 미군들 다 죽으면 나 대통령 안 돼. 그런데 메가더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실패하면 내가 옷 벗겨. 야, 임마, 너 옷 벗는 거 좋은데 내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런데 트루먼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이 메가더가 군대를 끌고 인천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그게 500대 1의 성공의 확률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메가더의 해고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500대 1의 확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그 선상에서 이 한국의 인천 앞바다 올 때까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내용이 기록이 나와요. 역시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6.25 전쟁을 끝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 메가더였다는 것. 그런데 이 좌파들이 인천에 가면 메가더 동상이 있어. 나 그 집회 갔다가 거기 나도 가봤는데 그 메가더 동상에 이 목줄을 걸어가지고 이 뭡니까? 끌어내렸죠. 그놈 때문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안 됐다고. 이게 누가 한 줄 아세요? 목사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앞으로 목사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도 주의하세요. 나도요. 나도 주의하세요. 이런 여러분, 세상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목사가 있을 수가 있냐고요. 저 메가더 때문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안 됐다는. 이놈이 어디서 목회하나 그랬더니 저 어디 백령도 가기 전에 어디 섬에서요. 내가 볼 때는 지금도 막 연락하는 것 같아 보니까는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대한민국의 그 6.25가 그래도 반토막이지만은 역사에 끝났다는 것, 이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이런 것을 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6.25가 어제였지만 하나님이 6.25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이 옛날을 기억하고 연대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를 생각하고 6.25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내 부모에게, 내 아버지에게 물으면 답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으면 부끄럽지 않는, 수치스럽지 않는 역사를 얘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언제나 어떤 역사를 살든 간에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역사,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대답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려오니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축복의 씨앗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